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교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고백하며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 쓰는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봤는데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20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요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쓴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뭐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내용 하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참 생명을 나의 마음속에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진행되는데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글을 써갑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뭐냐면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여러분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요. 뭐냐면은 빨간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됩니다. 왜 빨간불을 보고 서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을 보면 건너갑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사인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들은요,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표적마다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빨간불이 건너가지 말라고 가리키는 것 똑같이 예수님의 그 표적 안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뭔가가 꼭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끝나는데,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뭔가 다른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사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숫자에는 개념이 있잖아요.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7개의 표적을 딱 말하면서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뭔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서 너무 흥미롭고 정말 유익이 되는 참 좋은 복음인데, 우리는 이거를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친 경험을 많이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깊이 알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앞에 제가 딱 하나 그림을 넣었는데 포도 열매예요. 우리가 포도를 보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건 딴 데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가나의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7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위치해 놔요. 왜일까? 여러분,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의 의미 뭐예요? 여기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소리 전사님이야. 결혼식 할 때 그 왜 결혼식을 하나요? 둘이서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먼저 혼인잔치를 딱 앞에 세우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함께 결혼하자, 우리 하나 되자라는 의미로 이 표적을 가장 앞에 둡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의미를 담아가는데,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와 나는 하나 되자라는 이런 의미에 담인 이 표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돼서 대체 뭘 하자는 건가, 이런 걸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잔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르죠. 옛날엔 국수예요. 국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국수라는 말이 되게 결혼식 한다는 걸, 야, 국수 언제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국수 언제 먹여줘? 그러면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이렇게 해요, 옛날에. 그럼 국수를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들이 왔을 때 마음껏 대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잔치를 하다가 국수가 떨어져요. 난감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야, 포도주 언제 먹여줘? 이런 것은 잔치를 의미하는, 결혼식 잔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약간 알코올을 먹으면 사람들이 기쁨을 갖잖아요. 이렇게 잔치에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것까지도 의미했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단지 기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결혼 관계가 불행하게 끝날 수 있어, 이런 것까지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식에는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일주일 동안 결혼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루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계속 초대해 갖고 먹고 즐기며 노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이런 결혼식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근데 이때는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때가 아니었어요. 1장에서 몇 명을 만나고 그 만난 제자들이 데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간 거예요.
제가요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예루살렘 다녀오라 그러는데 가나가 어딘지 상상도 안 되고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한 장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데리고 이제 가나로 갑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여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사흘이라는 말이 딱 앞에 이렇게 배치돼요. 어떤 거로부터 사흘인지 잘 몰라요. 그런 사흘이 딱 배치되면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며칠째 있었죠? 3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 이렇게 3이라는 것은 영적인 완전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요 굉장히 치밀하게 씁니다. 요한은 뭘 말했냐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하면서 변화가 충분한 시간임을 알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뭔가 마지막에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그 시간, 뭔가 변화가 있을 그 시간, 이거를 말하면서 3일째 되던 날이라고 씁니다. 마리아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님으로 가면요 그냥 먹고 놀다가 오면 돼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막 일하고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굉장히 먼저 아는 사람인가 보면은 아마 굉장히 가까운 친척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마리아가 발견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얘네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끝날 수 있어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말해요. 예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큰아들은요, 그쵸? 모든 집의 큰아들은 좀 엄마에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쵸? 큰아들한테는 많은 의지를 해요. 그것처럼 예수님, 이제 이 마리아도 예수님 아들이 오니까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좀 가서 구워오든지 사오든지 이렇게 아마 요청하는 거일 수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기대를 하면서 첫째 아들을 믿으면서 이런 말을 딱 했는데 예수님이요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이제 송수 권사가 막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국수가 떨어져 갖고 딱 그때 준이가 들어왔어. 그래서 말해요. 야 준이야, 국수가 떨어졌어. 빨리 가서 국수 좀 어떻게 갖고 와. 그러면 당연히 가서 국수를 사오든지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되게 좋은 아들인데 뭐라냐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와 무슨 상관 있어. 나 안 사러 갈래. 이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되게 좀 불경스러운 말 같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존칭이라 그래요. 어머니 이런 말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는 뭔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되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 그런 게 많아요. 이거를 잘 해석하고 나가야지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공생애로 나가는 첫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아들로서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아니고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어머니의 부탁 들어주고
형들의 부탁 들어주고 이런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아듣든 안 듣든 지금 예수님은 지금부터 나는 공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일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매이면 큰 뜻을 대의를 행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걸 선포합니다. 이것 말고도요, 또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이걸 하면서 첫 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큰 흐름을 다 읽었는데 또 한 번 나와요. 형제들이 너가 이렇게 형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유대로 가라고. 근데 딱 안 갑니다. 싫다 그러고서 나중에 혼자 몰래 가세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마리아 엄마가 부탁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래도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내가 정에 이끌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본질적인 이유를 내가 행하겠다는 그런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래요. 요한복음엔 때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내 때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여기 온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사소한 일을 행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음을 말하는 그 시간, 그때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때를 준비하는, 내 때를 말하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표적 속에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때 5절에 그의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듣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거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의 인식 속에는 자기의 아들이라기보다 그치, 내가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을 낳았을 때 나에게 천사들이 와서 말한 것이 있어. 그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가다가 그치,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요구를 그에게 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내가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부모님이 시키면 왜 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않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약간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거 왜 그럴까? 왜일까라고 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물어보지 말라고 해요. 왜라고 묻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마리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체의 그런 조그만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거를 따지거나 이러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야, 기뻐해.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하인들은 묻지 않고요.
하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야 저기 물통에 있는 저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니까 그냥 갔다가 하인들을 갖다 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왜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냐? 그것은요 보통 집에 한 두세 개를 이렇게 항아리를 마련해요. 한 80리터쯤 되는 큰 항아리를 마련해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수도를 탁 트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준비했다가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 외식. 우리의 세상에 묻은 더러운 때를 더러운 죄된 거 다 손을 씻고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정결 외식을 꼭 행하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이런 이 잔치 자리에는 항아리가 두세 개가 아니라 6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항아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80리터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 그대로 채웁니다. 다 이제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하인들에게 말해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연회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인이 만약에 마리아가 야 갖다 독에다가 예수님 말하는 대로 예수님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 그런데 하인이 이렇게 따져요. 아니 지금 손님들 다 손 씻고 들어갔어요. 무슨 물이 또 필요해요? 라든가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요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따지지 말기 바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름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인이 물을 채우고 또 예수님이 그래요. 그 물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하인이 웃기잖아요. 물을 담아놓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 연회장 손 씻었거든요. 근데 갖다 주래요. 또 갖다 줘요. 그때 연회장이 그거를 맛보더니 뭐라 그래요? 신랑한테 가서 신랑 나오지도 않아 여기서는요. 어디 연회장 말만 나와요. 야 너는 정말 어떻게 잔치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 또 꺼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분명히 마리아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셨어요. 왜일까?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원해서 한 거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법에 손을 씻고 오면 죄가 다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물로 너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어.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 한번 PPT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씻으면 될 줄 알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물로 씻어? 물로 씻는 것 같고 안 돼.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가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벌써 죽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에 기쁨이 넘쳐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우리 죄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거로 끝났어. 이 잔치가 끝날 수 있었던 그 잔치가 계속되면서 이제 그 잔치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뻔한 그 잔치를 기쁨이 연속되게 만드는 변화를
만드신 겁니다. 즉 다시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면요, 정말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너희 안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너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너희들은 온전히 깨끗해지고 죄에서 용서받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참 기쁨은 어디서 올까? 나 돈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아. 나 결혼만 하면 되게 기쁠 것 같아. 남자친구 생기면, 아니면 내 집만 사면 나 너무 기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다 요구를 채워줘요. 근데 기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또 이것도 터져요. 여러분, 기쁨은요, 인간적인 요구를 채워줘서 기쁨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적인 모든 요구를 채워진 그 우리나라 갑부들은 매일 기뻐야 되는데, 갑부들이 얼굴 보면 항상 얼굴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자살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왜냐하면요, 인간적인 기쁨으로, 인간적인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PPT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해. 항상 기뻐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요. 예상치 않던 많은 일, 자식의 일, 또 남편의 일,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 직장에서 모든 일들이 수시로 나에게 마구마구 다가와요. 코로나, 상상도 못했던 우리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어요. 이런 일들이 내 노력으로 다 물리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요. 너희들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지금 뭐냐면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명령문을 씁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너 주님 안에 있어. 그럼 기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어. 왜냐하면 너 그냥 기도해. 하나님께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구할 것을 다 아셔. 그래서 너가 필요한 그때, 너가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그걸 채우실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채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게 많아서 가끔가다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막 휘몰아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 사람들은 왜 그랬나? 우린 지금도 그거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바울은 자기 혼자 몸으로 겪으면서 했지만 우리는 과거의 선배들이 있어요. 야, 정말 주님 안에 있었더니 너희들이 염려할 게 없어.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 스트레스 받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고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난 잘 모르는데 나보다 먼저 살아간 신앙의 선배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래, 힘들지? 힘들 거야. 그렇지만 그 모든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살아가, 이 고난 속에서 이랬지만 살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미리 알면 좋은데 꼭 지나고 나서 알아요. 참 이게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알게 돼. 지금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미리 앞당겨서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 젊은 세대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아요. 저는요, 우리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렵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살 때는 우리가 전세도 얻어야 되고 상세도 얻어야 되고, 요새는 청년주택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세상이 좋아졌어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걱정할 게 많을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우리 때는요, 정말 그만한, 정말 조그만 방에서 살아야 됐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때도 우리는 다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더 힘들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여러분들 미래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때만큼 사람 경쟁력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요, 막 가장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갖고 일자리도 없어.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 여러분들은요, 경쟁이 덜한 거예요, 우리보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고 뭐 삼포 시대, 매포 시대, 이제 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죄까지도 다 지고 가는데 너희들이 뭘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 내가 기쁨을 주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어렵지 않게 이해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 지식 하나 더 있다고 무슨 그게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식으로 알지 않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처럼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세요. 내 작은 머리, 좋지도 않은 우리들의 머리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하면 네 이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 바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심을 안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보다,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 걱정 없어요. 오늘 준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나 다 아시잖아요. 나 걱정을 다 맡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내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할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져 주세요라고 자기 일을 성실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신랑과 신부도 없어요. 신랑 엄마 다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색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해? 이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인식의 전환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요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물을 채우래도 그냥 물을 채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들의 순종이 없으면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인들한테 시켰는데 안 해. 어떻게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순종하는 자세. 그러면 꼭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 연회장이 나와요. 연회장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 전혀 눈치채지도 못해요. 신랑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신랑한테 가서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즈를 했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은요, 1장에서 지금 나다나엘, 이런 안드레, 뭐 이렇게 몇 명을 빌립 만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럼 만난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하나님 말한 메시아인가? 아직 긴가민가한 제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하는 일을 보면서 저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전까지는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된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정말 저분은 그분이 말했던, 하나님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구나, 메시아였구나라고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노래 찬양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데 그 노래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나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또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그래도 순종할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화로 자꾸만 이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혼인잔치에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만나지 않았으면 혼인잔치에 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쨌든 보러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알고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변화시켰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놀라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 거듭나게 됐고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모든 자로 전 세계로 퍼지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순간순간 넘어지고 엎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이게 기적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이 끊어진 잔치에 희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적인 것 같아 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